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오늘 살펴볼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성자 예수님에 관한 우리가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부분에 비해서 성자 예수님에 관한 그런 조항들, 믿음의 조항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그와 같은 믿음의 조항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 중심적인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와 같은 조항의 내용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제 고백이 시작이 되는데, 이 성령 하나님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그렇게 길게 나타나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끝입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루고 있지는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설명도 없어 보이지만 그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음부터 나오는 교회, 죄사함, 이와 같은 성도의 교통, 그 이어지는 그런 조항들이 모두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교회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을 얻는 그 모든 것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53문에서 58문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의 조항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53문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53문을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또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유익을 베푸시는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다뤄져 있는데, 제가 질문하면 답을 해 주십시오. 성령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은요,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부분이 있고, 그분이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거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독립적으로 계시지만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여기서 출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성령 하나님도 똑같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또 존귀를 받으시기에 충분한 그런 분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거짓말 사건이죠. 이 부부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데 드리겠다라고 그런 다짐을 하고 또 공표를 하고 나서, 그리고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웠는지 다 드리겠다고 해놓고 그러지 않고 일부만 드리는 그런 사건이 등장하게 되죠. 이때 이 일부만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었을 때, 이와 같은 거짓 영광에 사로잡혔을 때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누구를 속였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여기서 하나님과 동일시되는데, 조금 더 그 4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3절에서는 성령을 속였다, 또 4절에서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이 성부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과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시다, 그리고 똑같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성령님을 속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것이죠. 인격적이다. 왜냐하면 요즘 좀 신비로운 분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고 또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53문 그 후반부에 보게 되면 그와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져서 무슨 일을, 사역을 하시는가 가만히 봤더니, 분명한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구속의 그 은혜를 2000년 뒤에도, 아니 앞으로도 그 은혜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신자들에게 그 은혜를 적용시켜 주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찌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먼저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또 다른 성경들을 보게 되면 그 성경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또 다양한 그런 세부적인 세세적인 그런 유익들을 주시는 분으로 나오는데, 한 가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으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탄식 가운데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 하나님의 그 중보 기도를 받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도.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이죠. 내가 외톨이인 것 같은데, 고독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 항상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시겠어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도 기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데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 죄사함, 그리고 용서, 이런 모든 것들은 항상 무엇을 통해서 얻게 된다고요? 참된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것처럼 성령님의 이와 같은 내주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의 유익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유익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대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신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떤 반응,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반응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감사죠.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또 한 가지 이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게 되면은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관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그때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어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알게 된다. 알면 할수록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죠?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다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베풀어 주셨네, 저것도 베풀어 주셨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대로 계속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어지는 그런 우리가 문답을 보게 되면 54문인데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와 같은 성도에게 베풀어 주시는 유익을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그것을 부어 주시는데 54문은 이렇죠. 나는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 나는 공교회를 믿는다. 교회에 관한 믿음이 나오는데 이것도 성령님과 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구원하셔서 교회를 이루시는 것이. 우리 54문인데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 또는 공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공동체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운 교회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하나밖에 없어요. 우주적인 교회. 그러면은 지금 우리 뉴질랜드 우리 하늘의 교회는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지역 교회는 지체 교회인 것이. 지체 교회. 그러니까 우리서 이 지체 의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참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근거가 있어요. 그것을 나타내는 표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가르침, 그 진리의 기둥 위에 잘 서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보면 인종이나 성별이나 지위나 교육 정도 등의 모든 차이를 넘어서는 그런 보편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의를 입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거룩하시니 그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도 거룩한 것이. 그래서 구별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잠시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냥 믿고 마는 것이냐, 아무런 행위가 없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행위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신앙 고백은 항상 고백적인 삶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공동체를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거룩성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교회가 거룩하다. 그럼 우리는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것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열려있는 공동체를 믿는다. 그러나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를 용서받아야지만이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문답의 그 답을 보게 되면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다. 그러니까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요? 영생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모여진 교회를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실까요? 지키고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렇다면 이 점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니 그것을 믿는 우리도,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니 우리도 그와 같은 교회를 만들려고 또 지켜나가려고 하겠죠. 고백에 따른 고백적인 삶이 걸맞는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뉴스에 또 들리는 소식에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안 좋은 소식들만 교회와 관련해서 자꾸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부정적이 돼요. 그냥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야. 근데 성경은 또 우리 신앙 고백은 그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계속해서 얼룩져서 그 안에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것을 그냥 두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꾸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이 시간에 우리가 다룰 수는 없지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7 교회에게 편지로 또 사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장과 3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이러기를 원하고 또 어떤 모습은 또 원치 않으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2000년 전에 1세기 초대 교회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항상 마무리 지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앞으로 오는 모든 교회를 포함한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으로 우리가 교회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일부라고 하는 생각, 그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일부, 교회의 회원, 또 다른 말로 지체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살아있는 회원으로 우리가 영원히 포함된다.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운 교회는 영원한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에게 또 해당이 되는, 뉴질랜드 교회, 한국 교회, 미국 교회 다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될까요? 지체 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협력 일원체라고 하는 거죠. 서로 돕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진 하나의 몸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체의 일부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합체로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된, 그러면 서로 돕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11절에 보게 되면 다양한 직분들이 있어요. 지체 역할들이, 기능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데 그런 다양한 그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뭐 하기 위해서 보니까 세우려고 건설적인 목적으로 직분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가졌다, 교회의 지체다라고 하는 건 항상 하나의 이 큰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세우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무슨 말이에요?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부족해요. 누군가는 조금 힘들어해요. 어려워요.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요? 봉사의 일. 하나님께서 봉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너무 제한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섬김과 이 봉사는 모든 그런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내가 지체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아무런 봉사도 섬김도 없이 가만히 있는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배도 하나의 섬김입니다. 예배도 하나의 섬김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배를 통해서 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섬김이 있는데 여기 뭐예요? 성도, 다른 지체 성도들을 돕는 것을 통해서 섬기는 것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섬김. 그럼 이와 같이 협력 이론체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서로의 역할을 뭐 하는 걸까요?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여기에는요, 비교 의식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런데 당신은 왜 그래요?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손이 있어요. 이 손바닥에 이 손가락이 있는데 이 발바닥에 있는 그 발가락을 보면서 너는 왜 물건 하나도 제대로 잡을 수 없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 역할과 기능이 다른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세상에 이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건 신비로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쌍둥이도 다 똑같지 않죠. 어딘가는 다른 거예요. 성격이 다를 수도 있고요. 모양이 어딘가는 달라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름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협력체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협력 일원체인 것이에요. 서로 도와가며 하나의 몸을 이루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4절, 5절, 10절을 한번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갖췄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러니까 지체 의식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사랑에 근거한 존중인 것이. 근데 여기 잘 한번 보세요. 서로 존경인데요. 존경하기를 누가 먼저 하라고 그래요? 네? 서로. 성경은 항상 서로입니다. 서로 신앙이에요. 서로 사랑, 서로 존중, 서로 우애. 서로예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둘이 있다면 두 사람 모두 다 하는 거예요. 짝사랑, 짝우애, 짝존경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걸 먼저 해야 된다고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지체 의식을 가진 교회의 바른 생각이에요. 의식이에요. 그래서 진짜 어떤 그런 참된 교회의 표지가 나타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존중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려고 해요. 어디 뭐 이렇게 음식을 먹고 나서 우리 한국에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더치페이가 아니라 서로 먼저 내려. 내가 계산할게. 이런 게 존중 속에서도 나타나요. 사랑 속에서도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의 다름을 어떻게 할까요?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다.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롭게 지내야 된다는 것이. 반대로 그러면은 지체의식을 방해하는 악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이죠.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연합을 망치고요, 관계를 깨는 악한 요소들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리라. 시기, 질투. 근데 이 다툼이라는 말도 보게 되면 열정이 넘쳐요. 열정이 넘치는데 이것이 지나쳐서 죄가 작용을 해서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영광을 얻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다툼을 말하는 것이. 그냥 생기는 게 다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작용해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최소 2명이 모이면 다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열정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 그릇된 동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열심이 있고, 그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그것이 지나치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툼이 있는 곳에 미움이 있고요, 다툼이 있는 곳에 시기가 있고요, 다툼이 있는 곳에 그릇된 동기에서 비롯되는 그 같은 열정이 있는 것이.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실까요? 분열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싸움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님은 평화롭게 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하나 되게 해요. 그리고 그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영적인 띠로 꽉 묶어요. 벗어나지 못하게, 떠나지 못하게.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분열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있는 곳에는 악한 영이 작용하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사탄, 이런 악한 영이 작용을 하고요, 평화한 어떤 그런 사역들은 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계신다는 것이. 또 이어지는 55문을 한번 볼까요? 이제는 교회의 특성으로서 이제 구성원들 간의 이제 교제를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로 모였어요. 근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성도,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리들끼리 그러면 어떤 관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그 부분을 다루는 것이에요. 교제, 교통. 이 교제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영적인 교통인데, 우리 55문을 한번 볼까요?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데, 여기서 성도라는 말을 조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도가 뭐죠? 이게 한자어인데요, 거룩한 무리 또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잘 나타내는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설명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일단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거룩한 교회 안의 구성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 이게 복수형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교회는 성도다,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이처럼 지체이면서 또 성령의 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거룩한 장소로서 교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 그러니까 교회는요,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게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호하고 유지해 가시는 것이. 또 우리가 성도의 교통이라고 했을 때, 교통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우리 자동차와 관련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교제 또는 사귐이라고 우리가 바꿔서 우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데요, 혹시 코이노니아 이런 헬라어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런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 문답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자는 누구인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이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 안에서 부요를 누리고 은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계속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가까이 하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자양분, 영적인 자양분을 얻어서 우리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또 은혜와 유익을 얻게 되는데, 요한일서 1장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교통을 이해할 때 그보다 먼저 예수님과의 교통 교제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다음으로 이어서 신자가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또 예수님 안에서 그 유익을 누리는 자들 간에 또 사귐이 교제가 존재하는데, 그 각 사람은 예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 신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것이. 억지로 아니라 문답은 즐거이, 기꺼이, 아낌없이 그것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의무라고 표현했어요. 의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구성원이다, 각 신자들끼리 함께한다,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교제한다, 교통한다, 이런 말을 할 때는 뭔가 나눠줘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볼까요?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이게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돌아보면서 필요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교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5절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반드시 입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성도의 교제 또는 교통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교통과 또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잖아. 이 말은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을 나눠주는 것, 필요한 자들에게, 그런 지체들에게 흘려보내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교제하면 함께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을 보게 되면 로마서 15장에 보게 되면은 연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연보 또는 기부금 또는 특별헌금, 구제헌금, 이런 걸로 또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가리켜서 연보라는 말을 쓰는데, 15장 26절입니다. 로마서.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가 특별 헌금을 모아서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연보라는 말이 교제라는 말이에요. 사귐이라는 말이에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교통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귐, 교제, 이런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다른 지체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에서 멈추면 안 되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고요. 그 마음을 닮아서 교회의 지체들이 다른 지체에게 이와 같은 교제를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라고 또는 교회에 내가 소속된 일원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주신 것을 감사히 받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감사한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받은 것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나눔이 있어야 돼. 내가 받은 것을 전해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혼자만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신자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현이 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거예요.
야, 저런 곳이 다 있네. 나도 가고 싶다. 이럴 거예요. 세상에는요, 자꾸 내가 가시려고 이기심이 작동하죠. 근데 성경은요, 내가 받은 것을 흘려보내야 돼. 유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이것을 막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리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을 사용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교제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서 나누며, 또 나누면 어떻게 돼요? 기쁨도 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세상 말로 함께 기뻐하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특별히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한번 또 이어서 죄 사함에 관한 56문답을 보게 되면 이것도 교회와 관련된 믿음의 조항인데 이게 교회 안에서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누리는 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죄 사함이 있는 거죠. 성도의 교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죄 사함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거죠.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한번 답을 해주십시오. 죄 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은 영원한 내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너는 죄사함을 받았어.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어.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의 죄까지 너는 용서함을 받은 그런 존재야. 할렐루야. 이게 아멘이죠. 그것도 값없이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사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것, 모두 이와 같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이 죄인이 비록 하나님 앞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런 영광스러운 이와 같은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죄 용서를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당연히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용서받았으니, 내가 갚을 수 없고 그 큰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각오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막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서가 바뀌었죠.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감사가 넘치고 용서가 있는 그런 교회.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교회가 시끄러지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가 입에서 사라지고 불평이 가득 채워지고, 용서보다는 복수하고 미워하고 불타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괴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습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용서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57문과 58문 우리 같이 한번 보면은요, 몸의 부활과 영생에 관한 이 믿음의 조항도 교회에 속한 이가 누리는 은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게 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이런 존중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용서하게 하시고, 또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지켜 주시고, 그리고 죽어서도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게 만들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음 그 이후에도 역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 이거 얼마나 은혜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57문, 58문 이어서 한번 볼까요?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온전한 그런 해방, 그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그 구원의 은혜는, 완성은 언제 누릴까요? 부활할 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완전히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누가 이것을 누린다고요? 믿음 안에서 죽은 자가 받는 유익이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신비로운 존재로만 우리가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와 너무 가까운 분으로,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 더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옆에서 아무리 가까워도 몸 부딪혔지만 육체를 입고 계셨을 때 성령 하나님 아예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아예 사시는 거예요. 완전한 성화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 우리는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43절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44절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영적인 몸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 때문에 이걸 온전히 지킨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자유로워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때 환상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먼저 죽은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요한계시록의 찬양들이 족같이 있는지 몰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또 그분과 함께 사랑하는 이들이 어떤 유익을 얻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부를 때 그 영이라고 하지 않고 거룩한 영, 왜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성령님의 속성이 그러한 거죠. 우리 안에 거룩한 일들을 자꾸 일으키시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다,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 이것은 우리가 자꾸 거룩한 대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150년 전에 로버트 맥체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구원받은 죄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와, 신앙의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만 할 수 있는 이 기도, 우리와 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님으로 살고 성령님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맺고 싶은 영적인 성품이 있대요. 성령의 열매. 고린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성품을 우리가 맺게 되면은요, 거룩한 향기가 나요. 성령님의 흔적이 남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곳에서 이런 거룩한 발자국을 남기는 복된 교회요, 또 그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